시간이 다 됐으므로 찬송가 35장 찬양하시면서 주연절 7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주연절 7주 주일입니다. 시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8장 경배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경배 찬양 함께 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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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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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번입니다. 37편입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공동기도문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오늘 특별한 이 상황과 처지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눈을 감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매서운 겨울의 추위를 깨뜨리는 봄볕에 생명의 숨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흔적을,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의 빛 앞에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또한 태워져야 할 것들은 불살라 주셔서 은혜와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움과 거룩함과 새로움의 옷을 날마다 입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좌우에 흔들리고 유혹하는 길들 속에서도 오롯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외견 안에 헤아리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음습한 마음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과 미워해야 할 사람을 함부로 구분짓고는 또 그렇게 내몰고 말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도 용서와 화해, 평화의 삶을 사는 데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게으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일으켜 주시고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회중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를 제가 건강히 잘 지켜내지 못해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방송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을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 살던 그 걸음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화해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며 사랑을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잠시 침묵하며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시대의 어둠을 아파하며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또한 온전하라. 아멘. 찬송가 1장 영광송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영광송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연절 제7주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독서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 말씀.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이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요,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는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서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울 것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이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일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서신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또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것의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독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독서 복음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독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또한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들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할 이 시간에 저희가 지금 함께 있지 못하고 이렇게 랜선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강건하시라고, 늘 건강을 잘 지키시라고 우리의 말씀과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부득불 부지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격리의 기간을 거치게 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다하게 예배드려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우며 또 우리 성도들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그 직무를 제가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송구합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과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내시고 또 지켜내시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고백하셔서 날마다 기도하시며 주어진 삶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이 성설과 말씀 속에서 오늘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현절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어둠에서부터 불러주셨죠. 빛 대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을 기리는 것이 바로 주현절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우리 다시 만나게 되는 다음 주일, 그 주현절기 마지막 주를 맞고 나면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주현절 뒤에 사순절이 찾아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음으로 내몰았던 치명적인 어둠과 악의 힘을 기억하라는 이 교회력상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어둠은 제 힘에 굴복하고 편승하는, 오히려 그만큼 더 어두운 이들을 규합해서 주님과 또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할 겁니다. 신앙의 삶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 그대로 참 치열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힘은 늘 그 폭력적이고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유혹하거나 기만하는 일을 그 어둠은 더 잘합니다. 드러내놓고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면 거기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유혹과 기만은 우리가 속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빛의 길, 마치 어둠인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도 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허무한 말처럼 들리게도 할 겁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피곤하고 귀찮은 것들, 그런 것으로 여기고 삼도록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풀에 넘어지게 만들려는 사악하고 사특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삼독서 말씀, 누가복음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아멘으로 응답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담겨져 있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온전하게 해내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판국에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 즉 원수, 그 존재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왜 나만 손해보아야 되는가, 또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을 겁니다. 옳은 말씀이 틀림이 없고요.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마치 홍해가 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일보다 더 불가능한 기적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는 짐짓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외면해 왔습니다. 늘 그래왔다라고 하는 이 경험 탓에 주님 말씀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억울했기 때문이고요. 마음이 편치 않았고요. 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싫어서 그렇게 주의 말씀에서 돌아섰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은 인내함을 통해서만, 또 인내함으로 살아냄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는 내 설익은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된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싫은 이 마음을, 주님 말씀을 듣기 싫은 이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도 괜찮을 만한, 또 그럴 수 있을 법한 표징과 증거들을 요구하는 것이 신앙의 퇴행적 습관이 되고 말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동기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서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자꾸 벌어지고 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 이야기, 요셉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고난을 당해서 너무나 핍박당하는 그 환란의 삶을 살던 주인공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었다, 해피엔딩을 맞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 깨어졌던 한 가정 안에 찾아왔던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살해당할 위협을 면하기는 했지만 결국 인신매매,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주 잔혹하고 끔찍한 일이, 바로 그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죠. 놀랍게도 그 일은 일면무지 폭력배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형제들에게서 일어난 일이었고 지극히 평범했던 한 가정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라도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철천지 왼수가 되고 말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깨어진 가족관계라는 것은 회복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복수를 다짐하면서 증오와 분노의 삶을 자꾸만 채워가게 될 거고요. 가해자들은 가해자들대로 씻어낼 수 없는 그 죄의 무게에 시달리면서 각자의 삶을 자꾸만 일그러지고 깨어진 불행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바로 요셉, 그의 발밑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도움을 구하러 형들이 찾아온 겁니다.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의 모습이 요셉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20년 전 그때와는 달리 온갖 고초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지나오고 겪고 난 이후에 애굽의 재상까지 된 요셉, 그에게는 이제 정말 원수를 갚을 만한 충분한, 그리고 그럴 만한 힘과 능력과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이 내어주신 기회인지도 모를 일이죠. 이제 한마디면 그들의 목숨도 빼앗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았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몫을 감당해냅니다.
김이 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이 통쾌하게 끝나길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무력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받은 만큼이라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 그 생각을 멈추고 또 복수와 안갚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죠. 지금도 저는 궁금합니다.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또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를 대하던 마음이 선인을 대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깨지고 상해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요셉이 지나와야만 했던 요셉 개인이 오롯이 그 스스로 홀로 감당해야 됐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게 형들이 결국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이 그런 꿈 이야기를 막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는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어요. 정말 제 잘난 대로 사는 철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편애를 받아왔던 탓이죠. 만약에 요셉에게 이 시련의 날들이, 고난의 날들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평생을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자신은 상처를 준 줄 전혀 모르는 우쭐대고 자기 멋대로인 삐뚤어지고 못난 사람으로 굳어져 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시간들을 통과해 오면서 자신밖에 모르던 그 요셉이 비로소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통과 상처 또 아픔의 시간을 지날 때 누구나 그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더 나은 길로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기회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시간들을,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조차도 소중한 기회로 길어 올리고 채워낼 수 있는 것, 누구나 하는 일 아닌 거죠.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독을 뿜어내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파괴하고 망가뜨리면서 삶을 그렇게 소비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해 주셨고 붙잡아 주신 덕이라고 밖에는 아무렇게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요셉이라고 여러분 화가 나지 않고 분노가 일지 않았을 리 만무합니다. 요셉이 천성부터 마음이 너무 착하고 무뎌서 그런 일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몇 해를 눈물과 한숨, 억울함을 사귀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어릴 적 꾸었던 꿈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꿈이었고,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어요. 자신의 처지를 둘러보면 그저 절망뿐이었고, 정말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보통은 상황에 채이고 처지에 삼키워지기 일수가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는 아무리 제 힘으로 큰 소리를 쳐도 형편없이 무너지고 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 그는 참으로 복된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을 들여다보는, 자신의 처지를 들여다보는 요셉의 눈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한숨과 좌절, 형제들을 향했던 복수심에 이글거리던 그의 눈에서 점점 도끼가 사라지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맑은 기운이 그 눈빛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후에도, 또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억울한 옥살이를 처하게 된 그때에도 요셉은 자신이 그런 처지에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39장 2절에 고백하고 있고요. 생명부지, 정말 살아날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셨다라고 21절, 2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아무리 엉망이 되어도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없어서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깨뜨리고 망가뜨린 그 원인이 그놈의 꿈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그 꿈만 꾸지 않았더라면, 그 꿈을 형들 앞에서 떠벌리지만 않았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내일이 없던 그의 인생을 희망의 날로 채우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 꿈에서부터였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감옥에 갇혀있던 그때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관원장들이 꿈을 꾸어서 요셉이 꿈의 행음을 해줬고요. 그가 감옥에 있던 그때 바로가 그때 아무도 풀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의 꿈을 풀이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상이 되는 이 일련의 정말 꿈만 같던 일들이 그의 인생에 계속 일어납니다. 비로소 그의 인생의 그 어린 시절, 이 20년 전에 찾아왔던 꿈, 그 꿈에 어떤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죠. 하지만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던 때도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인정받던 때도 아니라 유독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갇혀있던 그때 왜 이 꿈들이 움직이고 실현되기 시작했을까요? 제 자신만을 귀히 여기던 마음들이 벗겨내지고 분노와 증오가 녹아내리고 오직 하나님께만을 의지하는 온유하고 평화하는 이가 되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야 요셉이 모든 준비가 끝났던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저 인생을 다 놓은 것처럼, 인생을 다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야 모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20년 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이 되어서 형들을 마주하고 있는 요셉, 그가 먼저 형들을 향해 말을 엽니다. 45장 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 한마디에 요셉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진 형들, 그리고 오늘 그들을 함께 읽고 있는 우리들 모두 20년 전에 그 우물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형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불사, 이제 정말 죽게 됐구나. 아무리 덮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도망가려고 해도 지워지지도 않고 따돌릴 수도 없었던 그 죄의 집요한 추적, 결국은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다고 생각하게 돼, 자포자기하게 된 거죠. 복수라는 이름의 정의가 자신들을 끝내 찾아오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5절 후반절이죠.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지나와야만 했던 잔인하고 끔찍한 그 시간들을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회복시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들여 오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동생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서로를 죽이는 이 끔찍하고 흉악했던 죄의 상처들과 그 상처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되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이 언약과 이 약속들 말이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된 이 화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인류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시련을 통과할 때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시련의 시간을 한숨을 내쉬거나 분을 품거나 혹은 악을 쏟아놓으면서 소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고난은 쉽사리 원인이나 이유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어떤 고난은 도무지 이유조차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시련의 종류나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고난 때문에 삶이 허물어지고 또 깨어지고 다시 세워질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지는 것,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요셉처럼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길로 선택할 것인지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전해진 선택권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러분 온갖 모략이나 배신, 악행과 폭력, 음모와 암투, 어떤 어둠의 힘도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를 향한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으니 이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두의 말씀드렸던 복음서의 첫머리로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 뒤에요, 27절, 28절에 가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첫 번째 원수를 선대해 주어라,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런 세부 사항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쓰면서 할 수 없는 미션을 이루어내라, 완성해 보아라고 윽박지르시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신 말씀도 아닌 거죠.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용서나 사랑은 오히려 원수 앞에서 위축되거나 작아지고 사로잡히지 않고 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저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실은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어둠의 힘에 붙들려 있는 것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선에 참여하며 행동하는 하나님 자녀의 자유한 삶으로 초대해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도를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왜 이 길로 초대하셨는가? 우리는 과거의 행동을 기준 삼고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에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나 스스로, 나 자신과의 평화까지도 깨뜨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깨뜨리는 평화가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도 가로막죠.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내 자신을 향한 불만과 이 불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편과 우리 편으로 사람을 가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제시켜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자꾸만 허물어 온 겁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낙인을 찍고 나 자신은 전혀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평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의 초대를 받은 겁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해낼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셨느냐, 그리고 그 초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 사실을 주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평화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한 걸음이 있을 때 우리 지치고 두렵고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오늘 내게 찾아온 현실과 삶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내 앞에 찾아와 있는지 우리 것도 알 수 없고, 또한 이 걸음을 열고 나아갔을 때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일을 열어야 될, 그 꿈을 열어야 될 소망의 현실 앞에서도 주눅거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시는 내일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내일을, 주께서 가져오시는 소망을 우리 인생의 삶의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3절 부르면서 주님 되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응만하여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햇볕을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함 없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생명이 다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악인과 선인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것과 아닌 것을 구별했지만 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없이는 은혜에서 버려지고 내쳐질 악인들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오니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임을, 선물임을 믿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여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그 모두를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께 감사하는 이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먹으며 하나님과 모든 이웃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도 여러분, 제가 코로나 이제 잘 피하다가 감염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송구스럽고요. 그리고 목이 안 좋아서, 목이 깔깔없고 좀 불편해서 목소리가 또렷하게 또 크게 나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모쪼록 건강관리 잘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해서, 사랑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회복해서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강건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되 여러분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잘 돌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연절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면 사순절기가 시작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패악함 넘어 그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소중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이 시간 파송의 말씀을 나누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드린 다음 축도로 주연절 7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의 낭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루하루 힘을 내어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바른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헛된 핑계를 대며 망설이고 뭉그적거렸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 삶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먹구름이 몰려와도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찬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무릇 살아있는 온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영원까지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의 첫 열매와 위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어둠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도 예수 이름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온 땅의 교회 위에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방황하지만 빛되고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